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찬송가 5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찬송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20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그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 되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모든 기록의 수고의 목표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다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또 이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들을 우리들에게 누구를 통하여서 보여줍니까? 도마의 일과 그리고 제자들이 문을 닫은 그 모습들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무엇에 대하여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고 그리고 그들이 믿었던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들이 믿음을 이 요한은 이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19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았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법정에까지 따라갔다가 그곳에서 어떤 한 여종으로부터 당신도 그들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당신이 바로 그 갈릴리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심지어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곳으로부터 황급하게 도망쳤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가 탄로날까봐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을 더욱더 두렵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그들은 직접 연루된 것은 없지만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몇몇 제자들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들이 직접 그 예수님이 묵히신 무덤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곳까지 가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빈 무덤만 보고 왔지만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행여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이 그들이 한 행위가 아니냐라고 하여서 군병이 그들에게 닥치게 되어진다면 그로 인하여서 누명을 쓸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을 다 닫아두었습니다. 그들이 제자이기에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무덤에 새벽 일찍이 갔던 그들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무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러한 생각에는
그들이 미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문을 닫고 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에 일어나는 이 사건들을 보게 되어지면 요 최근 10년 동안에 너무나도 벌어지는 일들이 그 이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과는 다른 양상의 일들이 여러분 경험을 하였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피부로 와닿고 지금 느끼고 있고, 이런 장만한 이란에서 일어나는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대치 상태만으로도 이와 같이 큰 우리 위험이 있는데, 이것이 이전에 세계 대전처럼 그와 같은 형태의 전쟁으로 번져나게 되진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요 몇 년 전에는 팬데믹이라는 사상 초유의 여러분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앞으로의 상황들은 더욱더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내몰려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맞게 될 세상은 우리가 지금 살아왔던 50년의 60년의 세월과는 전혀 다른 10년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또 그 이후에 또 10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그러한 세상들은 도무지 앞날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치 앞도 바라보기가 어렵고, 게다가 우리 대한민국은 계엄이라는 이런 사상 초유의 일들도 겪은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빗장을 거는 것과 같은 이런 문제들, 이 가운데서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지금 제자리에 느끼고 있는 이런 두려움과 같은 두려움 가운데서 어쩌면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여러분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손을 내미시면서 그들에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샬롬, 너희들에게 안식, 너희들에게 구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지금 히브리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해가면서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 궁극적으로 향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 믿음의 대상이 천사보다 모세보다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가 완전하게 주지 못했던 그 안식, 그 구원의 자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세가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광야 가운데 나왔지만 그가 가나안까지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그가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당당히 지성소의 문을 열고 이제 하나님의 께로 나아가는 그런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이 평강이 곧 바로 구원의 길이요,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7일에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이 평강이라는 것은 결코 무엇과 떼어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요소와 여러분 결코 떼어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강이 사라진 것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엇이 없기 때문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에 우리 눈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고 우리가 홍해를 건너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 불안하고 우린 염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쁨들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바로 두렵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이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 요한복음 전체의 기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다고 했습니까?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자, 이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름 아닌 무엇이 전제되어야 됩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전제되어야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빗장들을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하여 두려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한번, 그래, 오늘 이 세상들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로 나아갈지라도 우리가 믿는 빽이 다른 것 있냐? 뭐 죽어봤자 우리가 천국밖에 더 가겠느냐? 여러분, 죽어야 천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삶들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그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닫힌 문을 뚫고 한가운데 서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난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0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그 증거를 이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스티그마, 예수님의 성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든 일이든지 지나고 나면 그 세월의 흔적들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보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이쪽 열대지방 나무들은 그런 게 좀 없다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라는 나무들을 보게 되어지면 사계절을 겪은 흔적들이 그곳 가운데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나이테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 나무가 몇 년을 살아왔는지 그 흔적들이 그 나무 가운데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땅들도 마찬가지예요. 산들을 보고 그리고 계곡들을 보게 되면 그 지나온 세월에 켜켜이 쌓여져 있는 그러한 퇴적의 흔적들이 남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흔적들이 남게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손바닥에 그리고 옆구리에 못자국과 창자국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내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의심이 갇히고 우리 가운데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그 믿음의 증거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첫 번째는 평강이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로 인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표지를 이야기를 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날 수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쁨과 그리고 평강입니다. 믿음의 표지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두려움이 아닌 평강이 있고 그 마음에 기쁨이 여러분 있느냐는 것입니다. 뭐 일례로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한 지방에 찾아왔는데 그 경찰을 만나게 되었고 경찰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교회를 가서 내가 멀리 여행을 다니러 왔는데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저 교회를 가라고 소개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그 교회를 가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라고 묻더니 교회들이 여러 곳 있는데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이 다른 교회 사람들보다 그 가운데 기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웃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표지색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의 매 순간 우리의 상황들 가운데서 이 상황에 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힘이 없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에너지가 바닥에 나게 되지면 결국에는 그것이 어디로 여러분 나타나게 됩니까? 얼굴에 짜증으로 나타나고요. 그 짜증들이 말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지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결국에는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밑바닥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드리면서 얼굴은 을이 바로 우리 정신이고 굴이 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정신이 우리 마음이 바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바로 얼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프면 얼굴에 나타납니다. 힘들면 얼굴에 나타납니다.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얼굴에 짜증으로 여러분 결국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들도 있게 되어지겠죠. 그런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냥 두고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고 우리 지금 이 상황들을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더 많은 겁니까? 정비해 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지금 남겨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평강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에너지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고 우리 불안한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평강이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의 빗장의 문을 열고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흔적을 남겨주셔 우리에게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일 연이어서 이 도마의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를 얘기할 것인데 27절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흔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쁨이 목적도 아니고요, 평강이 목적도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 이후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지 결국에는 믿음 있는 자가 되어지면 이 나머지 과정들은 여러분 다 일어나게 다 극복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의 빗장 그리고 여러분 관계의 깨어짐의 이런 모든 부분들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잃어버린 기쁨과 그리고 평강 두려움을 이겨내는 모든 상황을 이겨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힘입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우리가 기쁜 자가 되고 우리가 또한 평강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표지석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토대로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떨 때에 우리 마음의 빗장에 문이 닫혀지고 누구를 만날 때 하나님이 힘들어하는가 상황 가운데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상황들마다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평강 없음에 대하여 기쁨 없음에 대하여 다시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는 환경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과 그리고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각자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을 믿는 이러한 기쁨과 평강이 차고 넘치는 귀한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